예수만 자랑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또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신 영광의 중요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정반대되는 이러한 그 짧은 구절로 대조적으로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16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10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뜻은 또 8절과 9절 말씀에 가면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죽음으로부터 유업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8절과 9절 말씀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어떤 박해가 우리에게 온다 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고난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위협적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평안한 가운데 평안함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전도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 몸속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를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찮은 질그릇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질그릇이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내세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그릇이 되보십시오, 값진 그릇이 되보십시오, 함부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릇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아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잠시 잠깐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복음 전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열적이면서도 아주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아야 돼요. 어느 때는 은혜 충만하다고 나가서 전하고 어느 때는 시무룩해. 이게 무엇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정열적이면서도 적극적이면서도 우리는 지침없이 끊임없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전도자의 대명사가 바로 사도 바울,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좀 더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자꾸 포장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보십시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바울은 왜 상식적인 말을 하지 않냐고 상식적인 것과 반대되는 말을 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데 약한 것은 감추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어. 다 내가 한다고 해보십시오. 내 잘남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실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너무너무 역설적인 미담 아니겠어요? 만약 바울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또한 그의 능력과 그의 의지를 강하게 사용해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만약 바울을 도우실 수 있었을까?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었을까? 아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아는 전문 분야에서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지식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바울 자신은 완벽하게 낮아지고 약해짐으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약하였다고 고린도 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거부하거나 거절했다면 부활의 영광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연약함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약해져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약해져야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가진 역설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16절 말씀에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이 가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겉사람의 나이 가지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의 모습으로 행복의 척도를 가름합니다. 그래서요, 자꾸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를 고치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를 고치고, 뭐 보톡스도 맞고, 뭐 필러도 하고, 뭐 성형도 하고, 겉사람의 그 어떤 기준의 척도를 자기 만족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겉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 물론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잘 가꾸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치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정결하게 하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복음의 나를 비춰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척도에 비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건 나도 똑같이 하고 싶고, 누가 뭘 가졌으면 나도 갖고 싶어.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자꾸자꾸 우리 문화에 보면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유행이 별로 없다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헤어스타일 그때그때 뭐 계절별로 유행에 따라 바꾸지요. 옷 스타일도 기본적인 것은 유행이 없지만은요, 패션 그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요, 그때그때 유행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옷들을 바꿔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겉사람을 스스로 약해지게 만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인격은 말살되고 사회에서 매장된다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빈깡통이 요란합니까? 요란하지 않습니까? 빈깡통은요, 참 요란해요. 돌 하나만 있어보시오. 땡그랑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깡통 속이 꽉 채워져 봐요. 흔들어도 조용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졌을 때는요,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약함, 이것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하게 능력, 그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꽉꽉 채우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암개야, 너 강한 채 그만해. 내가 강해 보이려고 흉내내지 마라. 내가 내 앞에서 말이야, 너의 연약함을 고백해봐.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강하게 할게. 내 속사람을 강하게, 강건하게 할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뜻도 어떠한 나의 주장도 다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 지금 강하거든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디든지 복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 속에서 강한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싶습니까?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 구원하시기 위한 중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교회에게, 또한 화평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끊임없이 영적인 호흡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만 자랑하다 보면은 어떤 환난도 오지만 그 환난이 긴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면은 그 환난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일생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춥고 배고프고 매도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또 수치도 당하고 이런 일이 태반사잖아요. 내 몸이 아닐 정도로 육체는 모진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환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지나가듯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꽃처럼 여러분들이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내면에서요, 복음 전하는 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내가 이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좀 더 저 사람이 나를 예쁘게 봐줄까? 귀엽게 봐줄까? 내가 좀 도드라질까? 이러지 않나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던 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현재 모습 속에서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잠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저속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금방 좋아 했다가요, 뭐 하나 조그만 거 들어보십시오. 딱 돌아섭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의지할 거 없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온전하신 우리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나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너무 신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심령이 이렇게 기뻐. 너희들이 기쁨하니?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며 너희 안에도 이 기쁨이 충만하단다. 나와 함께 예수 믿어보지 않으려?
예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면 누가 같이 가려고 하겠어요? 그쵸? 항상 빵긋빵긋 환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미소 짓는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 얼굴은 뭐예요? 거울.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면은요, 표현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얼굴이 이그러져. 근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팡긋팡긋하고 환한 미소가 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얼굴에서는 기쁨이 넘쳐나요. 아주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당한다 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앞에서 때로는 이끄시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니 나는 지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난 당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내가요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분이 야, 너 힘들지? 이거 이리 갖고 와, 내가 해줄게.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십니다.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우리가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매 순간 시시분분 초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칭찬과 상급 그리고 영광을 얻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잠시 잠깐의 고난의 길이야 무슨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도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강조하여도 개개인의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는다면 허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영혼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우리 화평교회도, 화평방송도 이렇게 모든 사역자님들이 때마다 나와서 또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연주로 또한 워십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매체가 되고 있는 화평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때 선교방송, 선교사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날에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열정을 담으십시오.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 우리는 현상만 쫓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십시오. 또한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있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랑을 한다면은요, 여기 앉아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만 자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